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꽃들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을 찬송 소리로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기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찬양케 하시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호와 로이,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호와 샬롬,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현실이지만 여호와 이레, 주께서 미리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연약해서 흔들리기 잘하지만 여호와 니시, 주께서 주의 권능으로 이겨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친히 안수하셔서 치유의 기적도 경험하기를 소원하나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꽃들이 피어나고 영광의 주가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토설합니다.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염된 귀를 씻어주셔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감탄케 하옵소서. 우리의 입속에 생긴 가시들을 뽑아주셔서 주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손과 발까지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강청하나이다. 여기 왔으면 하는 이름들을 기억합니다. 거기서 감동하셔서 함께 하늘나라 소망을 노래할 날이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주장해 주셔서 우리나라에 꼭 합당한 자가 선출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가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주 확인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1장 3절로 11절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 무너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런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끔 가다가 이름 있는 아주 유명한 인사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와, 이분이 예수를 믿어. 아, 진짜 믿었구나. 이분이 진짜 믿었구나. 지난주에도 현진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힙합, 그러니까 춤을 격렬하게 추면서 노래하는 이런 노래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아마도 처음으로 도입한 그런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 현진영 씨가 불렀던 노래를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흐린 기억 속의 그대. 상당히 젊은 분들입니다. 이분이 대단히 인기를 끌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 새롭게 아서서에 나오는 간증을 보면서 저도 함께 눈물을 졸졸 흘렸습니다. 그는 그의 과거를, 부끄러운 과거를 스스럼없이 얘기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감옥에 몇 번씩 드나들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일반 사람들을 만날 때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던 마약 사건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죠. 사회자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현진영 가수에게 소개해 주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자 그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흐느끼더니만 울지 않기로 했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변호사 한 사람을 선임을 했습니다. 여자 변호사입니다. 조배숙 변호사님이란 분을 이렇게 변호사로 연결을 했는데, 이분이 감옥에 있는 자기를 만나러 오면 재판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판사 앞에서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내가 이걸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자꾸만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진영 씨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조배숙 변호사님 때문에 감옥에서, 마약 때문에 감옥을 몇 번 드나들다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현진영 씨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감옥에서 죄수들이 어떻게 약물을 또 마약을 갖고 들어왔는데 이 가수 현진영 씨는 이걸 거절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조배숙 변호사님이 한 번은 와서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하고 성경을 펼쳐서 같이 읽다가 펑펑 울었답니다. 이제 같은 죄수들이 있으니까 창피해서 화장실 가서 울었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을 조배숙 변호사님하고 같이 읽다가 정말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정말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이분 진짜 예수 믿었구나, 진짜구나. 그러면서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와, 최고의 위로는 뭐냐?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의 위로만이 완벽한 위로가 되는구나. 감옥에서 마약을 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영혼을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거리낌 없이 정직하게 고백하는구나. 저도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몇 절 안 되는 이 말씀 속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쓴 거죠.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는다. 고난도 하나님의 위로다. 위로해야 힘을 얻잖아요. 위로해야 용기를 얻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여기 위로라는 단어는 원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파라라는 것은 곁으로 부른다, 칼레오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곁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함께 해야 힘이 나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혼자 가는 거하고 둘이 가는 게 틀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셋이 가는 것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집에서 밥을 먹는데 혼자 먹는 밥하고 둘이 먹는 밥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위로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여선교회에서는 모든 회원들 모두가 구약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함께 구약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함께 하니까 가능합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위로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도 어떤 한 사람이 돕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돕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 교육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꾸중하는 것은 아버지가 꾸중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꾸중하고 나가면 어머니가 그 다음에 와서 아버지가 너희들을 미워서 꾸중하는 것이 아니다. 왜 꾸중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아버지가 꾸중하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꾸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꾸중하고 어머니는 다시 와서 자녀들을 위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훈육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위로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을 이렇게 가서 신방을 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제가 그 아픈 분의 심정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러면 위로가 될까요? 기도하세요. 힘내세요. 잘 참으세요. 모르나요? 그러나 그런 말은 위로가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잘못하면 오히려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상처가 될 위험이 많아요. 어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문상하러 갔다고 합시다. 문상하러 갔다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 무슨 말 한마디 하고 싶어서 불쑥 나온 말이 사람은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가는 거니까 잘 참으세요. 그게 위로가 됩니까? 맞는 말입니다.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아파요. 상처가 돼요. 그 내용이 욥기에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친구들이 3명이나 찾아옵니다. 가만히 옆에서 있을 때는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면서 위로가 떠났어요. 위로가 안 돼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위로가 안 돼요. 도대체
친구들이 이럽니다. 잘 생각해봐라. 이 오빠, 너 의인인 줄 알았더니만 너 숨겨진 죄가 있었구나. 너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거야. 그래서 욥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욥을 괴롭힙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다. 의인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욥에게 가서 사과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책망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만이 완전합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십자가의 위로만이 완벽한 위로입니다. 내 죄를 위에서 대신 매를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십자가를 바라봐야만이 우리가 완벽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십자가를 붙들 때 위로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이름도 내 생각도 내 부족함도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면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주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는 최고의 위로는 아마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위로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것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예배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하늘나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의 비결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환난 중의 위로입니다. 이건 역설입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랬구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확인할 때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현진영이라는 가수가 마약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렇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죠. 이 고난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기 때문에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죠. 이 간증하는 분들의 그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잘 될 때, 성공할 때,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려울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 속에 무슨 뜻이 있구나. 이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비통한 시간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뜨거워졌거든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기도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두려움과 불안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이 고난이 헛되이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럴까 묵상을 하다가 에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을 확인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극복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33장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말씀은 에레미야가 형편이 좋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갇혀 있을 때, 아주 절망적일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위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위로의 신비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자가 고난을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얘기입니다. 수능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수능시험에 떨어져서 어떻게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때 잘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지금 시험 성적이 별로 안 좋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야, 목사님도 떨어졌어. 목사님도 실패한 적이 있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목사님은 다 그냥 척척 붙었어. 뭐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 그러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도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만년교 다리를 비 맞으면서 걸었어. 어디로 갈까? 그랬던 적이 있어. 지금 와보니까 제가 떨어져 봤기 때문에 떨어진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깡패를 누가 전도할까요? 깡패였다가 예수 믿은 자가 전도해요. 제가 어렸을 때 용문산 기도원에서 이준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대전 유명한 깡패였어요. 어떻게 도망쳐 오다가 용문산 기도원에 와서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분이 설교할 때는요, 깡패들이 쓰는 언어를 그냥 다 써요. 그게 얼마나 배꼽을 잡고 오는지 몰라요. 깡패들이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것이 사명이 되는 거죠. 서울 어느 병원에서 죽었다는 판단을 받았답니다. 근데 시체실에 갔어요. 시체실에. 근데 시체실이 그때 너무 많아가지고 안에 넣지 못하고 입구에다 놨답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났어요.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의사들이 죽었다고 판단했는데 살아났어요. 이분이 장로님 되셨어요. 이분이 전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병원 다니면서 아프세요? 그럼 나는 죽었다가 시체실까지 갔다가 살아났어요. 뭐 한 달 입원하셨어요? 나는 2년 동안 입원했어요. 그거 잘 견디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전도를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그때 기억할,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내 사명이 돼요. 똑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명이 돼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의 눈물과 한숨을 제가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니까 상처는 곧 훈장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그 고난은 사명이 돼요. 그 고난,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대단히 위로의 극치가 나옵니다. 위로의 극치,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 놀라운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이런 거죠. 저는 전도사 시절 청년들을 데리고 농촌 봉사활동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1년에 한 번 받는 휴가를 농촌 봉사활동에 거기에 썼던 그런 청년도 있었어요. 지금은 애기 엄마들이 됐습니다만 가서 나무도 심고 농사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2박 3일 동안 정말 힘들게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여름 성리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얘들아 다 끝났어. 선생님들이 이제 가야 돼. 그런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떤 아이 하나가 선생님 가지 마세요. 쿡 하고 울어요. 정말 그 꼬맹이가 선생님 가지 마세요. 훅 하고 우는데 다 울었습니다. 애들도 울고 선생님들도 우리 청년들도 울고 저도 이 강대상에서 엎드려가지고 울고 다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마무리하고 차를 타고 한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차 안에서 누구도 말을 안 해요. 아무도 입을 열잖아요. 전부 아는 거죠. 그때 그 분위기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하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잖아요. 수고하고 희생했잖아요. 어떤 이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당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고난, 와, 이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게 위로의 극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교에는 마페톨이라는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기도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마페톨은, 마펫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름입니다만, 선교사님 이름입니다. 마포삼열이라는 선교사입니다.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왔던 분인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술병을 던져버렸습니다. 술병이 이 한쪽 뺨에 와서 꽂히고 말았습니다.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쪽 한쪽 뺨이 날아가 버려요. 이게 없어요.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이걸 갖고 미국에 가서 많이 간증을 하면서 선교비를 거두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만, 이분은 마지막까지, 운명할 때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뜨셨다고 합니다만, 야,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얼마나 흐뭇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마포삼열 선교사님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목회자는 언제 위로를 받을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목회자는 기도하는 분들을 뵈면 위로를 받아요. 잠깐 오래전입니다. 몇 년 오래전 일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교회 아동부 아이들이 많이 모일 때입니다. 그때 어떤 아이 하나가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장손이에요. 아버지가 교회 안 다녀요. 그리고 장손이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 하면 야단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가고 싶어요. 근데 가지 못하게 해요. 이 아이가 이렇게 했답니다. 아빠, 얼마 있으면 내 생일이잖아. 그래. 나 생일 선물 사줄 거잖아. 그래. 생일 잔치도 해줄 거잖아. 그래. 근데 그거 하지 마. 생일 선물도 생일 잔치도 해주지 마. 나 교회 2달만 다니게 해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새벽에 울었습니다. 아니, 교회 처음 나온 아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이 들어갔을까요? 아빠, 나 생일 선물 필요 없어. 교회 2달만 다니게 해줘. 이런 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의 믿음을 보면 잘하는 게 보여요. 참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장애우들과 탈북자들과 또 극동방송, 기독방송에 또 힘을 실어 드리려고 합니다만, 지난 수요일 날 극동방송에서 전화가 왔어요. 2시간 동안 생방송을 하는데 와서 좀 해달래요. 그 뭐 때문에 생방송하냐? 그러니까 송신소가 있는데, 극동방송을 송신하는 송신소가 식장산에 있고 공주 봉황산에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너무 낡아서 오래돼가지고 언제 방송이 끊어질지 모른대요. 이 송신소 시설 모금 방송을 한대요. 그래서 한 구자에 얼마인데? 10만 원이요. 그걸 2시간 동안 하라고.
저는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헌금하라 말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하라 말 안 하는데, 아니 그래 이게 한 구자에 지금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 이걸 방송을 2시간 하라고 그러냐. 그냥 툴툴거리면서 그냥. 그래도 사정을 하니 어찌게 합니까? 8시부터 10시까지 송신소 기계 설비를 위한 이게 4억에서 5억 들어간대요.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국 PD들의 얘기에 따르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8시부터 10시 사이에 1200명이 구자를 신청했어요. 어떤 분은 1구자, 5구자, 10구자, 30구자, 어떤 분은 박스를 줍는 분인데 5만 원, 어떤 분은 소상공인 그 돈이 나라에서 나오는데 그거 다 드리기로. 방송하다 다 울었어요. 저도 울고 PD님도 울고 옆에는 권사님도 울고. 와,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위로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6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가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해서 소망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갖고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줌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입니다. 사랑의 빵 동전 모기는 성탄절 때 드리겠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극동방송에 샵 9330 전도라고 보내시면 내가 전도할 사람을 대신 전도해주는 프로그램이 16일 날 목요일 날 있습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앞 중학교, 초등학교 앞에는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점심 대용으로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고 지금까지 그 사명을 힘껏 이루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담긴 정성과 믿음과 기도의 소원과 모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그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김밥하고 달력 가져가시지 않은 분들은 달력도 가져가시면